예, 이제 본문의 민수기 21장 21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그런 모든 과정에서 전쟁 수칙을 교육받았죠. 그냥 무조건 오고 무자비하게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쟁을 할 때는 전쟁 하나님이 정한 전쟁 수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6.25 때 뭐 또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외놈들 일본 사람들은 그냥 무단히 자기네들의 그 야욕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얕잡아 보니까 전쟁 수칙도 없이 그냥 무조건 침략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정한 전쟁 수칙대로 해야 됐죠.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아모리 족속은 에돔과 모압, 암몬 족속과는 달리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함 자손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데, 모세가 죽음을 앞둔 시기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늘에까지 닿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이미 우리는 읽고 시작했으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게 사악한 것 같은데도, 세상 나라가 삐걱대 가면서도 그래도 계속 굴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고, 세상의 어떤 악인들의 죄악이 하늘에 충만하게 찰 때까지 그동안에 전도자들이 나와서 전도를 해서 구원을 얻을 자의 또 충만을 세워야 되니까 때와 기한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오고 사람을 이렇게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불신자들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을 통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율법에 명시된 전쟁 수칙을 따르고자 함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 서안으로 상징되는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그 영이 오셔서 제자들을 파송한 건 요단강 건너 서편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다윗,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상이 끝나면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 이야기죠. 자, 다윗은 곧 주와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 22절 이제 갑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사신이 그 아모리 왕에게 가서, 이제 남왕국이죠, 여기는. 시온 왕한테 가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게 이스라엘이 보낸 사신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이 말은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과 아모리 족속이 먹는 음식이 달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알 수 있죠. 본문은 에돔 족속에게 청원했던 내용과 동일한데, 에돔 족속에게도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할 때 이런 똑같은 청원을 했었죠. 가나안 10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의 밭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는 뜻은 큰 음력 교계를 대표하는 가나안 족속 왕들의 가르침들과는, 즉 가라지 무리들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한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뭐로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작년 여름에 이제 다른 목사들은 안 만났고 이제 여기 뭐 바로 앞에 있는 구원파라고 하는 침례교단의 목사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뭐 그렇게 특이하게 뭐 어떤 말도 많이 하지 않고 그런데도 감을 어떤 냄새를 맡아서 그러는지 그냥 경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예배당 나오는 어떤 신자와 내가 좀 이렇게 근접해서 대화라도 하면은 그걸 그렇게 그냥 싫어하고, 그런 걸 내가 이제 견제를 받는 걸 내가 느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경험이 필요해.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제 진리 전쟁을 해보면. 23절로 갑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랬는데, 사사기 11장 19절로 20절에 의하면 이때 아모리 왕 시온은 200만 이상이나 되는 많은 지금 이스라엘 200만 이상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만 60만 이상이니까 자기 영토에 진입한다는 것은 곧 자기들의 성읍을 회파하거나 각종 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영적으로 조금 전에 내가 작년 여름에 경험한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 양을 하나라도 이렇게 그렇지 이제 이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데 혼자 가도 그러는데 단체로 한꺼번에 그냥 몰려가면은 이게 경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기독교계의 종교적인 예배의식이나 그들의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들은 반드시 거부하고 강력하게 배척하며 자신들의 종교 조직에 속한 신자들에게 이단 경계령을 내리고 유대교와 예수와 그 지지자들을 경계하고 배척했던 것과 동일하게 영적 전쟁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예수님과 지지자들이 유대인의 그 성전 또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지자들 다 거느리고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 말씀을 하는데 그게 달리 해석을 해가면서 이제 하니까 이게 점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신들처럼 무조건 하고 배척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받아들여 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말한다 이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2장 24절에 의하면 아모리 왕 시온의 이러한 선제 공격은 그들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으므로 이스라엘은 전쟁 수칙에 의하면 어떤 전쟁 수칙을 위반해 가면서 남의 민족, 남의 땅을 무조건 오고 침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선은 평화를 공포를 해라. 그래서 안 받아주는 경우에는 그리고 적이 우리를 치는 경우에는 우리는 역공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 전쟁 수칙이.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서해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전쟁 수칙대로 해야 되니까 걔들은 포를 쏘고 있는데 우리는 부대장한테 부대장은
자기 해군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에 이게 전화 통화하는 것만 해도 몇 분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요즘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선제 공격을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일단은 그 대응 사격을 하고 나서 사후보고를 해도 좋다, 이제 이렇게 법이 바꿔졌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을 더 강화시켜 놓는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적인 뭐 예를 들어서 고성의 어느 그 우리의 초소 어디를 향해서 뭐 기관총을 쐈다든지 뭐 야포를 이렇게 날렸다든지 그러면은 사단장은 즉각적으로 그 포사령관이나 또는 연대장이 즉각적으로 대응해라, 대응 사격을 하게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해도 된다는 걸로 법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전쟁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은.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래서 야하스는 아르논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시온 왕은 이스라엘에게 참패하였었고, 이스라엘은 야하스의 접전을 통해서 가나안족 아모리를 정복한 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놓고는 그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약속으로 분할을 일단 해줬죠. 이게 그들은 요단강 건너가서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도 이제 거기는 지도를 정탐구를 또 보내니까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서 쪼가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약속으로 받게 되죠. 그러면 지도상으로 받은 자기 지파장이 받아온 그 기업은 자기 기업 사람들이 그 지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원수들과 접전해서 그걸 정복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 21장 24절 갑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맞대응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강까지 점령하여 암몬 족속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이제 아르논에서 약복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말은 가나안의 후손인 아모리 족속의 거주지 남북 왕족, 시온 왕조와 바산 왕조, 그 아모리인의 땅 전체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말씀에서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끝지점에서 끝지점까지 그러는 거예요. 자,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래서 이 암몬은 모압의 동생이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약복강 이북 땅으로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약복강 이남 쪽으로만 남북 왕조가 번성했다라는 말은 약복강의 그 경계가 이 북에 있는 암몬 족속이 경계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뭐 이거 바로 여기 이제 고성 가면 벌써 그 망원경으로 그 이북의 경치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도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 큰 그 일부는 위세 이제 뭐 자랑하느라고 그랬는지 뭐 산꼭대기 줘서 어마어마하게 그냥 해놓은 그런 거 다 그냥 구경시켜주냐, 일부러 너희 값을 좀 하라 이제 이런 거 보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라고 거기서 맞대응해서 물론 이제 뭐 그 허장성세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고 사실은 그 산 밑에 굴 속에 다
병력이나 무기나 이런 건 거기에 이제 요새화되어 있는 거고,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은 그냥 허장성세라고 그러죠. 그건 뭐 북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25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직역하면 헤스본과 그 모든 딸들에 거주했다인데, 지난번에 내가 이 말을 잠깐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모성, 대한민국의 모성 하면 서울이죠. 그러나 이제 딸성, 그 어머니의 딸들은 뭐 이제 지방도시, 양양은 딸들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 히브리인들의 그 국가라든지 그 국가에 속한 어떤 도읍과 지방 성읍들을 말할 때는 어머니와 딸들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입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도성이니까 그 시온 왕국 백성들에게는 모성이겠죠. 그것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아까 내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원래는 아모리인이 차지한 이 땅이 모압 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로논까지 그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모리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모압 족속에게서.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지역에 거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에게 이 야복강 이남 지역을 뺏긴 것이죠. 말하자면. 그랬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지금 되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후에 이제 사사기 이후에 왕국 시대에 가보면은 모압이 여기를 옛날 우리 땅이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뺏어버리죠. 그리고 그 말은 거기에 기업으로 주었던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압 족속에게서 자기네들이 거처를 빼앗겼거나 종 노릇을 하게 됐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일제가 우리나라에 무력 침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일본 군대를 주둔 시키면 대한민국 백성들은 일제의 신민이 되잖아요. 종이 되잖아요. 그런 형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이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기간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상의 종살이를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버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암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압의 땅을 아모리족이 뺏어서 정복을 했다가 모압이 다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되찾아가지고 권세를 주장하다 다윗 왕 때 가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모압 족속을 제압해버리고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주님의 교회가 로마교가 되고 개신교가 됐다가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회복운동을 해오고 세상 끝에 되면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이제 이기는 자들이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제 세워지면 이방인의 때도 종결되고 그 1000년 동안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역사는 신약의 교회사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니까. 자, 회계사 이제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저기 홍영재님 그 딸 이름이 누구였더라? 혜진이. 정말
이게 회계사 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수직이니까 그런 이제 회계한다 그러죠. 그런 뜻을 지닌 헤스본은 요단 동편 약 29km 지점에 있는 아모리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모압의 영토였으나 아모리 왕 시혼이 탈취하여 수도로 삼았는데 이 땅을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아 점령하여 루벤 갓 지파에게 할당을 하였으나 후에 다시 원주민이었던 모압이 점령하였으니 그 땅의 주인은 자주 바뀌는 것을 역사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난 모압과 암몬 족속은 계시록에서 큰 음녀의 두 딸인 큰 딸과 작은 딸로 상징되는 기독교계라는 음유음녀가는 로마교와 개신교라는 종교 집단을 상징하며 아모리족이 빼앗아 남부 왕조를 세웠던 가나안 동편 지역을 모세가 정복했으나 훗날 롯 자손인 두 음녀가 다시 차지한 것입니다. 27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모리 족속이 모압 땅을 빼앗는 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견고히 할지어다. 정복당한 아모리인을 향해 정복자 이스라엘이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풍자적인 조롱 쪽의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지배하던 영토를 정복하고 기업으로 삼은 기쁨의 노래다. 헤스본을 도읍으로 삼은 시온 왕을 이스라엘이 무찔러 버리잖아요. 원래 이게 모압 땅에 썼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은 아모리족이 빼앗았고 아모리족 속이 거하던 그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이 가서 정복을 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찬송하는 그 송시 내용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데 있다는 말이죠. 민수기 21장 28절입니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말은 전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왕이 모압을 섬멸하고 자기들의 거처 도읍으로 삼을 때 아모리인에 의해 모압을 정복하는 전쟁을 헤스본에서 불이 나와서 모압의 영토를 불사른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건 전부 이처럼 은어로 되어 있는 시가서 형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신 이스라엘 하나님에 의해 먼 훗날 이스라엘 군대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한 아모리인의 현재의 모습을 모압 족속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들의 거처 도읍으로 정했던 가나안 족속 아모리의 과거 영광, 과거의 위협과 지금 현재 여호와의 전쟁기가 아주 의미가 깊은 대조적인 그 시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르라는 건 고대 근동 지역의 주요 정치 군사의 요충지로서 모압의 대표적인 성읍인데 이 성읍 주변으로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르는 높은 곳, 아르라는 말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에서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유리하죠.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병사들을 진격을 시킨다는 건 그거는 다 죽는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고지 탈환을 위해서 6.25 전사에 보면 우리나라 백마고치 하루 밤에도 주인이 바뀌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떼죽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전쟁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부감 갖은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일인데. 자,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아르라는 말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로 갑니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금오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모압을 금오스의 백성이라고, 금오스는 모압의 신이름인데, 이것만 살펴보고 이제 오늘 집회를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금오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랬는데, 금오스라는 용어는 정복자, 지배자라는 뜻의 카마쉬에서 유래한 말로서 히브리 원 발음은 카마쉬인데 이제 한글로 번역을 옮기다 보니까 금오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당시 모압인들이 그들의 주신으로 섬기던, 모압에서는 금오스, 카마쉬라고 그랬고, 암몬 족속은 그 똑같은 신을 부를 때 몰렉 또는 몰록, 말감 등등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소몰이 형상, 그 외에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양 소뿔이 있는 이 소몰이 형상을 가진 그 신이 있죠. 소몰이 형상인 금오스 신을 암몬 족속에 의해서도 숭배되었으므로 금오스 신은 그 당시 암몬인의 주신 밀곰, 몰렉이라고 주로 말하고 말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이 신을 바알부올, 앞으로 이제 22장 이후에는 바알부올 신 얘기가 자주 등장하죠. 바알이라는 신 이름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동일하게 봅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 신을 바알이라고 했고, 부올의 바알이다 그런 뜻으로 불렀어요. 바알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참고 자료 이제 봅니다. 모압신 금오스, 이것은 히브리어의 카마쉬라는 거예요. 암몬에서는 몰렉 또는 몰록, 말감, 뭐 밀곰이라고도 번역된 부분이 있죠. 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 부올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한 신을 두고 각 민족마다 나라 말이 다르니까 발음을 다 각각 달리한 거죠. 자, 레위기 20장 2절로 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간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몰렉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암몬 족속의 신이다. 모압 족속은 금오스라고 발음을 했다. 가나안 족속은 바알부올이라고 발음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게 뭘 말하는구나, 어떤 신 이름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몰렉 신은 암몬족의 신 호칭인데 모압에서는 금오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은 몰렉이라고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몰렉신. 그런데 그 몰렉신을 모압 족속은 금오스라고 불렀고, 암몬 족속은 주로 몰렉이라고 이제 주로 부른 거죠. 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금오스 신은.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아주 싫어하시죠.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 무릇 그를 분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압 족속이 국가신으로 숭배한 전쟁신 이름이 금오스인데, 금오스라는 뜻 자체가 정복자, 지배자라는 뜻이니까 이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금오스의 백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사 입단은 금오스를 암몬신으로 말하였는데 아마 암몬 사람들도 금오스 몰렉신을
숭배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낸 말이 아니고 기독교계의 신학 자료를 갖다 옮겨드린 거예요. 그모스에 대한 예외 중에는 인신제사가 있었는데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다. 이건 열왕기하 3장 27절에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 솔로몬은 그모스를 숭배하는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그모스를 위한 산당도 지어졌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때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여 솔로몬이 지은 기브온 산당에서 수수 3,000마리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을 옛날 그 기독교 요즘에는 이제 번역이 원문대로 번역을 잘 해놨는데 수수 3,000으로 번제를 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면 정상이에요.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 번제를 드렸다 이래 놔가지고 1,000번째 아니에요? 1,000번제라고 그랬나? 이래가지고 그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굉장히 오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1,000원씩을 첫날인가를 헌금을 내면 자녀손이 잘 된다고 아마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자, 기브온의 그모스 산당, 기브온 산당이라는 건 실제로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산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당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걸 폐하기도 했으나 그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산당을 폐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배법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뭔 신전을 지어놓고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기느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큰 예배당 세워놓고 거기서 세상 재물신을 섬기게 만들면 그게 바로 그모스를 위한 산당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 마무리 부분을 좀 마지막까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0절로 갑니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 시가의 셋째 구절은 죽음을 앞둔 모세의 지휘를 받던 이스라엘의 아모리 족속과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라는 말은 연전연승, 침략을 하는데 수월하게 연전연승한 그걸 노래하는 말인데 그들을 쏘아서라고 할 때 이 쏘다라는 이 말은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듯이 세게 멀리 던진다 이제 그런 뜻으로서 이 시권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멀리 집어던지듯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몰아냈다라는 말을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장 30절로 37절 마지막 인용구 보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로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신명기에 이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시온 왕이 이렇게 길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걸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와 바로 왕국을 멸지왕으로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을 빼놓을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들이 복음을 이제 전할 때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뺏길 우려가 있으니까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예, 우리들 가운데에도 어떤 낯선 사람들이 뭐 때로 몰려오면은 유심히 그걸 경계를 해가면서 살펴야 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는 이제 33절로 35절 민수기 21장 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아모리의 남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시온 왕국을 다 멸망시킨 후에 이제는 더 북진을 한 거죠. 그럼 아모리의 북왕국은 바산왕 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북왕국 옥의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15페이지의 그 인용을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남북 아모리 왕국을 멸망시킨 내용인데 그 전쟁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을 인용했어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인자야라고 여기서 말한 건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는 건데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따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산 위에다가 잔치를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그 잔치가 영적 전쟁으로 벌려서 승리하는 잔치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서 우선 인용이 됐는데 17장 36절 37절 봅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그러자 지휘자들이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재인용을 하는 건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 확정적인 말씀이 또 나오죠. 자,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하나님이 큰 잔치라는 건 승전을 기념하는 잔치를 지금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여긴 계속 강조되는 것이 살을 먹으라는 거죠. 살이라는 말은 육을 의미하는 용법이에요. 내가 태양 안에 천사가 서서 외쳤다 그랬는데 태양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미가엘의 군대에게 용의 군대인 육에 속한 세상 교인들을 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승전을 기념하는 음식에서 먹는 밥이 이게 뭐 장군들, 뭐 장사들, 왕들, 뭐 말들, 또 말탄자들, 자유인 종들의 살로 승전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리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원수를 밥으로 취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미 한 말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처럼 반복해서 사용이 된다 이거예요. 자, 원수가 주님의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사자들에 의한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다고 살 뜯어먹고 길 빨아먹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이것은 시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원수들을 우리의 밥으로 취하는 것을 그런 이제 강건한 전사로서의 그런 기량을 다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으로 먹힐 거냐, 적을 우리가 밥으로 먹을 거냐의 싸움이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밥으로 먹느냐 못 먹느냐 이야기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것은 밥으로 먹어도 되고 이런 것은 부정하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밥으로 먹은 것처럼 수가성 사람들을 밥으로 먹은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잡아 먹으라고 그랬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밥으로 먹는다는 것이 무슨 총칼로 뭐 사람 죽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사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나 수가성 사람들을 밥으로 먹은 것은 그것은 정복 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민수기 이제 21장을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원수를 우리가 밥으로 먹으려면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충분해야 되고 생명의 분량이 원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하늘 군대로서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큰 잔치상에서 승전을 기념하는 잔치에서 원수들의 살을 먹는 즉 육에 속한 신자들의 영혼을 우리 밥으로 취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 마칩니다.